2020년 12월 마지막 날 특별 새벽기도 네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 신약 성경 99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지내다 보니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은 2020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꽃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꽃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꽃은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오래 갑니다. 열매는 30배, 60배, 100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매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사람도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열매, 화목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매로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열매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열매는 좋은 열매만이 아니라 나쁜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참 신자와 거짓 신자는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열매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무와 열매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 이 두 비유를 통하여 제자의 자질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제 평지수훈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제자의 삶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9절부터는 제자의 자질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3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동일한 말씀이 산상수훈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행동에 따른 결과를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에는 좋은 나무가 나오고 못된 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못된 열매가 나오고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나무에는 어떤 나무에든지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좋은 열매가 있고 못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밖에 없습니다. 두 종류의 나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4절에 보게 되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구별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4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44절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습니다. 감나무에 포도가 달려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사과가 달려있는 것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포도는 포도나무에서만 열립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각각 그 열매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의 좋고 나쁨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오직 열매를 보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꽃이 아름다워도 독이 있는 열매를 맺으면 정말 그것은 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가지가 잎이 초라하고 향기가 볼품이 없어도 유용한 과실을 맺으면 유익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자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열매로 심판하십니다.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충성된 사람인지 종교적인 사람인지 그리고 건강한 교회인지 허약한 교회인지 그것은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의 본질이 열매로 드러나듯이 사람의 인격과 마음도 반드시 말과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마음과 입술의 말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사람의 말과 행위는 그 사람의 마음에 쌓인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도저히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보게 되면 값비싼 장식과 화장가 또는 경건의 모습으로 위장하면서 자신의 추한 모습을 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무를 아름답게 치장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열매로 인하여 그 나무의 정체가 드러나듯이 사람 역시 아무리 자신의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말과 행위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은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계시고 자기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입술에서 감사의 그리고 찬양의 노래가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옵니까? 그러다면 나의 마음의 평강과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노래방에 가지 않아도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입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저주와 악담이 나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면 음담 폐수를 늘어놓고 음탕한 말들이 나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고 하면 내 안에 음란한 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말과 속이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더러운 영과 속이는 영이 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내가 힘들고 지쳐 낙담하고 넘어져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고 하면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45절을 함께 읽습니다.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나의 입술의 열매로 내 자신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물질의 욕심이 가득한 자는 항상 돈에 관한 이야기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야고보 기자는 혀는 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휘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언어입니다. 혀는 작은 것이지만 배의 키와 같아서 우리의 인생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남태평양의 원주민들은 거목을 쓰러뜨릴 때에 특이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는 그 나무를 둘러싸고 계속 돌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이러면 그 나무가 죽는답니다. 가정 상담학의 권위자인 정택희 박사는 성공적인 사람은 성공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말을 자신의 전진고지로 정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릴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용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더 잘 들으라. 의미 있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것인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의 말이 좀 거칠고 더럽기는 해도 마음은 아주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각각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으로 말함이라고 했습니다. 입술의 열매는 지저분한데 그 사람의 마음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우면 그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게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대성통곡하며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어 가나안 족속에게 죽게 하신다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게 하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57장 19절 상반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언약의 말씀 가지고 입으로 선포하면 그 입술의 열매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가 나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일리야를 보십시오. 일리야는 아방에게 나아가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있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엘리야는 비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다시 한번 아방에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십시오. 지금 비가 몰려오고 있어서 길이 막힙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해가 넘어가기 전에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입술의 열매대로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미치겠다, 죽겠다, 돌아버리겠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신념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신념과 신앙은 바로 구별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입술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주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불평입니까? 분노입니까? 더러운 말입니까? 속이는 말입니까? 아니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게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이 지나면 우리는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듯이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 생애를 마무리해야 할 순간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열매만 남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꽃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어떤 인생은 남이 보기에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산 것 같은데 인생의 황혼에 아무런 열매도 없이 쓸쓸하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인 바이런은 젊은 귀족이요, 천재적인 시인이요, 사교계의 총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멋대로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결국 36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년에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나의 인생은 말라빠진 낙엽 한 장과 같구나. 나는 벌레처럼 살았다. 나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오직 슬픔과 고독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한 해의 시작이 있었기에 한 해의 마무리하는 오늘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인생을 마무리할 엄숙한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열매 없는 자가 되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 열매로 여러분을 압니다. 찬양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주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있는 그 10가지 중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입을 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요. 너무나도 크고도 크신 주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의 마음까지 들어오시고 우리가 지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또 주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도 누추한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유혹에 빠져 주님을 멀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또다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면 지나온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견뎌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인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교회, 수지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강단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듣고 생명을 유지하며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의 생명을 낳아 많은 영혼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믿음이 연약하여 방황하는 자들을 밝게 깨워주시고 유혹받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잠자는 자들을 깨워 주옵소서. 또한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교회가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복음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 믿지 않은 가족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허락하신 복음의 기회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에게 복음 전도에 열정을 주셔서 영혼을 향한 긍휼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각 사람의 상황을 그 자신보다 더 잘 아셔서 그의 좋은 곳으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놀랍게도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공급자 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데도 나는 필요한 것을 바로 알아채지 못하고 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한결같은 사랑과 배려를 하시는 주님께 전적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내 영혼을 이끄시고 손과 발을 주장하옵소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내 의식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삶의 태도를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주께서 주신 것들이 내 안에서 잘 개발되어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한 몫을 차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살고 있기에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구하고 투정하며 염려만 끼치는 기도만 드립니다.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 찬양 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내가 기도할 때 믿음을 주옵소서. 끝없이 고개를 내미는 의심과 회의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내 판단으로 주님의 능력을 가늠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실 것입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료에 능하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는 주의 백성들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치료의 광선으로 고쳐 주옵소서. 육신을 괴롭히는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모든 형편과 사정하신 주님께서 치료의 기적을 베푸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빛인 자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예배된 심령들을 만나게 하시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외 나가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는 젊은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살을 내려주시사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아쉬운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고올이 되게 하시고 2021년에는 더더욱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능력 있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께도 맡기며 오히려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까이 있는 믿음의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목숨까지 내놓는 헌신과 사랑이 있었는데 서로에게 그러한 믿음의 동력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먼저 그런 신실한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에 선한 목자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임만을 하여 주시는 주님께 맡기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새해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음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